오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요즘 계속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난 4개월이 꼭 막혔던 것들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고, 또 그동안은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렸던 것이 예배가 3주 전부터는 11시 예배 제한된 숫자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교인들이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도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회복이 되기 어려운 현실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고 아픈 사람들은 고침받고 열리고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복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교편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옛날 다 그랬지만 끝나면 술을 드셨습니다. 술을 드시고 오시는 날이면 제가 술 마신 아버지가 못마땅해서 한마디씩 하곤을 했었습니다. 아버지는 교회 다니면서 왜 술 마셔? 그러면 아버지는 웃으시면서, 야 이놈아, 우리 선생들은 하루 종일 분필가루를 마시면서 일을 하니까 소주 한 잔에 삼겹살을 먹어서 목구멍을 씻어내야 살 수가 있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목구멍이 막히면 돼지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들이키면 목구멍이 열린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술을 마시고 삼겹살을 먹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카고에 오셔서 70년대 초반 이민 목회를 하실 때 주일 저녁이 되면 교인들은 오지 않고 영주권 없어서 가족들 데리고 오지 못한 동네 호래비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60년대 말 70년대 미국 생활하신 분들 아시지만 영주권 받는데 10년도 더 걸려서 10년 이상 가족과 떨어졌던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 그래서 진짜 그 모습들이 보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저녁 먹고 빨리 가지를 않았습니다. 밥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잔, 두 잔, 몇 잔씩 술을 드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또 못마땅해서 아버지에게 그랬어요. 아버지는 목사가 술 마시는 사람들하고 놀아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 말씀이, 그래 정호야 넌 술 마시지 마라. 근데 이 사람들 가슴에 맺힌 것이 많아서 그렇다. 이거 이렇게 풀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죽어. 사실 제 아버지는 70년대 초반 꼭 3년 정도 20명도 안 되는 작은 이민교회 목회도 하셨지만 주일 저녁이면 10년이 넘어도 영주권 나오잖아 가족 초청 못해가지고 애간장 태우는 동네 호래비들과 먹고 마시기를 즐기셨습니다. 주일 저녁이면 우리 집에 오는 그분들은 제 아버지와 함께 70년대 초반에 교회의 지하실에서 혼자 아파트 구하는 게 비싸니까 혼자만 들어갈 수 있는 닭장 같은 방 빌려서 살던 지하실 닭장 동기생기들이었어요. 제 아버지는 목사였지만 그래서 교회를 싫어했어요. 아주 이율배반적인 얘기였지만 교회 지하실에서 시카고 겨울 추운데 교회에서 불을 안 넣어주니까 그 호래비들끼리 방에 모여가지고 신문으로 문지방 맞고서 술 마시면서 겨울을 지내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목사면서도 교회 싫어하셨어요. 워낙 짧게 목회하다가 세상 떠나셨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제 아버지는 세상적으로 이렇다 할 목회의 업적을 남기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 남자 동네 호래비들이 아주 슬프게 울었던 것 기억이 나요. 아주 슬프게들 울었어요. 저는 오늘 우리 삶에 가로막혀 있는 것들을 푸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혈관이 막혀도 풀어야 하고 가슴이 막혀도 풀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도 맺힌 것을 풀어야 서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에 막힌 것들이, 맺힌 것들이 풀리고 열려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의 세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오래전에 로스앤젤레스판 한국일보 여기자의 세상 읽기란에 권정희 기자가 쓴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나성 어느 식당에서 40대 후반 남성의 식당 주인을 총으로 쏴 죽인 기사로 시작이 돼요. 끔찍한 이야기예요. 또 재혼한 40대 여성이 남편을 총으로 5방이나 쏴 죽인 이야기를 포함해서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너무나 많아지는 한인 커뮤니티의 문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불교에서는 생로병사를 인간사 4가지 고통으로 말하지만 세상의 고통이 그뿐이라면 얼마나 간단할까?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의 기본 가지 외에도 숨이 콱콱 막히도록 힘들게 하는 고통의 곁가지들은 많이 있다. 실적으로 인한 암담함, 감당할 길 없는 페이먼트, 배우자의 폭행, 외도, 도박, 약물 중독 등 비행, 실연의 충격, 사기, 배신으로 인한 파상 등 복잡해진 세상살이만큼 다양한 이유들이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내세운다. 그 기자가 남편이 제 선배 목사였고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참 동포서의 아픔의 이야기를 잘 쓰셨어요. 결론에서 이렇게 씁니다.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2가지를 명심했으면 한다. 첫째, 모든 것은 끝이 있다는 사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도 때가 되면 새벽빛에 밀려난다. 둘째, 목숨이 살아있는 한 끝은 아니라는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다. 희망을 보려는 마음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다. 희망을 보려는 마음만 있으면. 오늘 우리도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것이 막혀버린 현실, 절망의 늪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절망의 늪으로 내모는 인생의 현실들, 어떤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기도 하고 돼지 삼겹살과 소주 한 잔으로 풀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것으로 절대로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했어요. 견고한 진이다. 특별히 영적인 견고한 진들은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죄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를 기죽게 만든 어떤 나쁜 그리고 아픈 경험일 수도 있어요. 가정들도 가정의 뿌리 깊은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야 하나님 축복 가운데 형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견고한 진들이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누려야 하는 사랑과 은혜의 삶을 가로막는 것들이에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박탈하고 우리를 노예하는, 묶어놓는 것들이에요.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고통 가운데 사로잡는 그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어요. 끊어야 하고 버려야 하는 나쁜 버릇들을 고치지 못하는 죄악을 사랑하는 생활일 수도 있어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무기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전신갑주에 대해 말하면서 평강의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그리고 성령의 검을 말하는데,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영적인 전신갑주가 수비용인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만이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영적인 견고한 진들을 공격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들을 향해 성령의 검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에너지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 우리를 살리는, 살아 움직이는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사탄 마귀와 싸워서 넉넉히 이길 무기를 주셨는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첫째, 무엇보다 말씀은 믿음을 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뭔가 막혀 있는데 무엇보다 귀가 막히고 마음이 막혀 있고 자기 것으로 꽉 차 있어서 성령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깨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 무너지고 깨지는 현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담겨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살다 보면 우리가 무너지고 깨지는, 우리고 힘을 어쩌지 못하는 어려운 삶의 현실이 있는데 믿음으로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열어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생 가로막힌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예수님 말씀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고 믿어야 되죠. 이사야 55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형통케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잠언 4장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 그것이 생명이 되고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고 하니까 몸과 마음과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문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해결되는 일들이 많죠. 무엇보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 무슨 일을 해도 매사에 자신이 없고 그래서 실패하기를 성공하기보다 더 속으로 바라는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생활에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들을 이기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담으면 두려움과 약한 마음과 이미 패배하기를 결단한 인생이 믿음의 승리로 바뀌게 된다,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흉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우리 혈관 속에 기름 찌꺼기들이 도덕도덕 붙어서 피를 더럽게 하고 피가 잘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이 제거되어야 피가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대로 보편적으로 그렇게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똑똑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그랬어요. 저를 보면 우리 목사 뭐가 센 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생활의 지혜에서는 제가 굉장히 원시적인 게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굉장히 원시적입니다. 제 아내와 많이 다투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병원에 잘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뉴욕에 온 지 5년이 넘어도 제 닥터가 없어요. 제가 병원을 가기 싫어하니까. 의사가 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몸이 부실하면 마늘을 먹어요. 마늘. 그리고 비타민 C를 2000cc, 3000cc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 몸이 어딘가 막힌 것 같으면, 옛날에는 침을 맞거나 부항을 떠고 그랬어요. 뭔가 침이 들어가서 몸에 아픔이 느껴지고 부항을 떠서 검은 피가 쏟아지는 거 보면 우와, 내 몸이 새로워진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제가 뉴욕 가서는 한 번도 못했어요. 침은 맞았구나. 침은. 제 아내는 의사 만나서 전체적인 문제를 과학적으로 풀라고 말씀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병원에 가는 것이 그렇게 싫어요. 병원에 가는 게 진짜 싫어요. 당연하게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이 좋을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셔야 돼요. 물론 침 맞는 것도 부항 뜨는 것도 동양의학이기 때문에 서양의학보다 못하다 말할 수는 없어요. 동양의학의 치료가 좋을 때가 있고 서양의학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 중요한 것은 더러운 피가 뽑히고 새 피가 들어가야 생명이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씻어져야 됩니다. 막혀있는 더러운 것들이 제거돼서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의 세상과 연결되는 채널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크게 내려와도 우리 삶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막힌 것이 풀려야 돼요. 이것을 형통함이라고 하고 교통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막혀 있으면 공기가 들어오고 나오지 못해요. 하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해요. 성령의 치유의 바람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막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다 보면 무엇인지 굉장한 분노가 있어서 멀쩡하게 말을 하다가도 그 분노가 터져 나오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 군데 막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 맺힌 분노를 통해 보고 느끼려 하니까 자기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자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에 대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꽉 차 있으니 이것도 병입니다. 막혀 있으면 지금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야 치유가 가능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 생활에 내적인 깨끗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의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는 나쁜 콜레스테롤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의 나눔이 거예요. 이 매일매일 말씀 묵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마시고 나쁜 것들을 내뿜는 작업이죠. 내 삶으로 끌어들이고 말씀을,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보내는 거죠. 세 번째, 모든 말씀 가운데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내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을 레마다 그래요. 하나님의 전체의 말씀을 로고스다고 하는데 로고스는 전체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로고스 가운데 레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레마 그래서 이단들에서 문제가 있지만 레마란 단어는 좋은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는데 여기에
여기에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예요. 레마. 내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있지만 내가 오늘 그 로고스를 잘 들어서 바로 내 인생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는 특별한 말씀이 레마예요. 레마.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니라 하실 때 거기에 말씀도 레마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다는 것은 지금 바로 나를 향해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레마가 우리에게 오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됩니다. 이 레마가 우리에게 믿음을 돈독히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요. 이런 거 어디 기도원 따라다니면서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거 당신에게 주는 레마다 이런 거 속아 넘어가서 만불 10만불 바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 읽다가 주어지는 거니까 돈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거 가서 기웃거리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진실로 그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라는 것은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이 레마를 받을 때에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견고한 진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도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이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이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어야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과 경험 밑에 두려는 교만한 마음에 말씀은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견고한진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의 견고한 진이 예수님 말씀으로 깨져야만 돼요. 언젠가 한국 국정원에서 일하는 분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국정원이요. 바둑두는 국기원이 아니라 국정원이에요. 원래 저는 국정원이라는 회사, 그러니까 옛날 중앙정보부, 안기부, 전신이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가 섬겼던 교회와 가깝게 지내던 장로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친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말하자면 저를 담당하던 국정원 직원인데 저하고 친하게 됐어요. 사실은 잘못된 인포메이션의 오해로 인해서 그분과 내가 친해졌어요. 그분이 대광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고영덕 장로님 손이 처남 되시는 지금 나성에서 목회하시는 김낙인 목사님 고등학교 그분도 대광인데 후배예요. 근데 김낙인 목사님이 그 장로님한테 저를 소개를 하면서 이제 당신이 거기 가면 김종호 박사를 만날 텐데 내 친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당연히 내가 대광고등학교 자기 선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김낙인 목사님은 친구라고 하지만 저보다 연배가 높은 형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 친구라고 얘기했는데 이 장로님은 그 말만 듣고는 제가 대광고등학교 자기 선배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진짜 잘하셨어요. 제가 80년대, 90년대 통일운동이라는 것을 좀 했기 때문에 국정원 소속 영사들은 제가 어디에서 목회를 하든지 항상 제가 하는 설교도 다 들어야 해요. 제가 무엇을 하는지 살피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장로님이 그 일을 하셨고 제가 2015년도 뉴욕 왔을 때 제일 먼저 저를 반기고 금강산에서 식사 대접한 분도 여기 부총영사인데 국정원 담당이에요. 전 친해졌어요. 다들 저하고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이 되니까. 나중에 제가 대광 출신이 아니고 중동고등학교 출신이라는 걸 알았지만 제가 그분보다 나이가 좀 많으니까 선배로 늘 대해 주셨는데 한국에 이제 영전이 돼서 한국 본사로 들어갔는데 제가 한국 가면 자기 장래 문제를 의논하겠다고 만날 정도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이 이메일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목사님에 대한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야 참 좋습니다. 근데 목사님 얼마 전 이재철 목사님이 저희 회사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의 위기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회라고 하시고 한마디 더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회가 영적인 위기가 될 수 있으니 항상 겸손하게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기도할게요. 여기서 회사라는 건 국정원이에요. 국정원에 일하는 기독교인들이 신회를 만들어서 모임을 가지고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듣자마자 저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교회가 부흥할 때 영적인 위기가 될 수 있으니 겸손하고 조심하라는 말과 인간의 위기가 하나님의 도우신 기회라는 말씀을 제게 그 장로님이 꼭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교만이 가장 큰 영적인 견고한 짐 가운데 하나예요. 말씀이 역사하도록 겸손해지고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만 듣고 삶 속에 전혀 실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능력이 주어졌는데 역사하도록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은 자동차로 비유해 본다면 모든 성도들에게는 좋은 영적인 엔진이 있어요. 근데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자동차 엔진을 키는 열쇠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열쇠가 있어야 하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게 될 때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릴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릴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열등의식, 기죽은 것, 피해의식, 사람 꾸실 못하는 인간이라는 비난 때문에 오는 좌절감, 이런 모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저 인간 저 구제불능이다, 쟤는 안 돼 그러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나도 새롭게 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것을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잡혀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구원의 역사를 우습게 여기고 구원의 위대함을 조롱하는 마귀의 장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라.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여러분의 삶을 걱정과 근심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말이 있으면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자기 자신에게 외쳐주고 사람들에게도 얘기해줘야 돼요.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으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고침을 받았다 하신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패배로 들어가는 일이 있으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를 위해 말씀 우리 가슴속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들을 예수님 복음의 이야기로 바꿔야 돼요. 내 인생에 일어난 과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어떤 이야기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 말씀 복음으로 설명되고 이해되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를 영어로 gospel narrative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모든 이야기를 복음의 이야기로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누려야 할 특권에서 떨어뜨리는 세상의 유혹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가로막는 통로를 가로막는 문제들,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그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 마귀의 견고한 지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생명의 승리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견고한 지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넘어서야 됩니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아니면 이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릴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앞에 놓인 모든 절망의 늪,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